오늘은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도자의 삶, 기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둬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잘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특성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거니까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전도자의 삶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속에 감사가 막 넘쳐나면 그걸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고 뭔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임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한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임했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러고 있으면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표시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제를 했으면 우리가 숙제한 증거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난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종교 주신 게 아니고 구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방향을 두고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으니 그게 또 감사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고 그곳에 내가 가진 것 전해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죠. 그러기 때문에 또 감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되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실제로 보이니까 응답이 오는 거 실제로 보이니까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증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감사가 늘 넘쳐나고 그 감사가 뭐가 잘 되고 응답이 많이 와서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복음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니까 내게 감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일이 일어난다. 짜증이 나고 불평 나고 원망 나고 시기 질투 막 사람을 죽여야 되겠고 막 어떻게 못 살게 굴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점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렸겠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노예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른 잘못한 거 불신앙도 다 기록해 놓고 뭐 창피한 일도 다 기록해 놔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적을 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되게 억울하고 힘들어했단 말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다는 말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그냥 노예로 간 거, 감옥으로 간 거,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담담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억지로 문제가 많은데 막 참아내갖고 이겨내는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감사가 나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이 뛰어져 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나한테 뭐가 나타난다고요?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내세우고 자꾸만 삶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놓쳤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흑암 나라는 무너지고 저주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세상은 반대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사탄 서밋이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 서밋들이 또 사단이 그 사단 서밋들을 이용해서 12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서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길들을 자꾸만 내놓습니다. 왜 우리가 이상한 음악 듣지 말라 그러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리고 이상하게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느냐. 예전 고사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금묵자흑. 무게 가까우면 나도 흙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서예할 때 먹가루로 깔잖아요. 먹을 갈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튄다. 그래가지고 옷이 옛날엔 하얀 옷이잖아. 그러니까 검해지고 그리고 그 먹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루들 있잖아. 손에 있으면 이렇게 막 묻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이렇게 만년필 쓰잖아요. 근데 만년필 쓰면 그 잉크 충전할 때 아무리 잘해도 만년필 잉크가 흘러나와서 손에 묻고 막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귀신 들립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학원 가서 점술 치는 법 연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요. 자꾸 그 일을 하면 처음에는 귀신 안 들려도 나중에 자꾸 사람들 관상 봐주고 사람들 일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귀신한테 싹 사로잡히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단 서밋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3단체,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교회도 장악하고 문화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단 충만한 사단 서밋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적인 서밋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서밋 안 돼 있으면 사단 서밋한테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가려면 꼭 가져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 그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합쳐져서 산제사로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 되려면, 그리고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언약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단 서밋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거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삶까지 살릴 수 있는 새 은혜를 자꾸만 받아야 돼요. 예배는 힘든 걸까요? 예배는 자꾸만 우리를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틀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사,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능 서밋,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 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이라는 그런 영혼의 응답이 임해서 사람들 실제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것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강대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고 오직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이 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언약의 여정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가 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님도 받으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말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질질질 끌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 나는 저기 가고 싶어. 아니야 임마, 여기가 맞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아기가 저거 하고 싶다고 떼를 쓰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부모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목살을 잡고 뒷목을 잡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멱살을 딱 잡고 뒷목을 딱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뭘로? 언약의 여정으로. 그래서 집중해야지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게 보입니다. CVDIP 우리 배웠죠? 커버넌트. 복음 집중해야지만 언약이 보여요. 비전은 전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비전이 나타나요. 드림은, 우리의 꿈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집중할 때 제대로 나타나게 돼 있고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느냐? 말씀 집중으로 그리는 겁니다. 실제 실천은 오늘 집중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 중에 세 번째, 기본 중에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셔서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40일 집중훈련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 그랬어요. 왜 마음에 합했을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옛날 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한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 저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보내도 되겠다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 확인하고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 그거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40일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되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길 임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